악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 5장에는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 악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7번째 환상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7번째 환상은 스가랴서 5장 5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에바 속 여인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철저히 분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아라. 스가랴는 어떤 물체가 오는 것이 보이기는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는 그것이 에바다라고 대답합니다. 에바는 곡식의 무게를 다는 광주리입니다. 스가랴가 에바를 바라볼 때 납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광주리 안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천사는 이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서는 여자를 에바 속으로 밀어놓고 다시 뚜껑을 덮었습니다. 뚜껑이 덮이자 스가랴는 다시 위를 보게 되는데 위에는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바람을 일으키며 날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에바를 들고서 곧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에바가 순식간에 사라지니 스가랴는 에바의 행방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천사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분리시키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앞서 등장했던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여인들은 천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이 에바를 들어다가 이동시키는데 11절을 보시면 에바를 어디로 이동시킨다고 했습니까? 네, 신할 땅입니다. 여러분, 신할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신할 땅은 바로 바벨탑이 건설되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죄악의 중심지, 죄악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신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명하셔서
세상의 죄악을 에바 속에 밀봉하시고는 그 악을 죄악의 땅인 신할 땅에 아예 가둬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가려내셔서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처럼 악을 철저히 가려내시고 분리시키십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7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분리시키신다는 사실, 그것도 철저히 분리시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6번째 환상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번째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아멘. 6번째 환상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이는 9m의 길이에 4.5m의 넓이를 가진 상당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입니다.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두루마리 크기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6번째 환상 속에 등장하는 두루마리의 크기는 성전의 성소 앞 주랑, 즉 성소 현관의 크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앞 주랑에서 율법이 낭독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율법의 낭독과 율법을 근거로 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성소 앞 주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소 앞 주랑과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한 사람을 저주하시기 위해 보내신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GP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GPS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대처하는 것에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매우 정확합니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치 시스템, 그 어떤 GPS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악자를 찾아내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표적으로 삼는 사람은 특별히 두 가지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8계명과 3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8계명과 3계명만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2계명을 어긴 사람들만 심판의 표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보편적으로 범하던 죄를 대표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즉 도둑질하는 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인간에 대한 죄를 대표하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며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종교적 겉모습만 가지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달리 말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을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악을 행하는 각 집에 들어가서 심판을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집에 심판이 이른다는 것은 가족 중 한 사람의 악함이 가족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집은 숨어 쉴 수 있는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은신처에 꽁꽁 숨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실상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아둔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심판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듯 심판에 대해 무관심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들은 무관심한 가운데서 급작스럽게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근거로 한 확실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기준도 철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와 같은 이유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야단이 났습니다. 그 누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도록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만큼 고생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인 사랑을 향한 새로운 소망, 강렬한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분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셔서 가라지는 묶어다가 지옥의 불에 불사르시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으실 것입니다. 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셔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한 명인 바울은 하나님이 악을 철저히 분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바울의 고백에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와 같은 해병대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바울도 믿음을 잃어버린 결과로 구원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믿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고 악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무시하며 지내지는 않았습니까? 악을 철저히 분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한 것을 버리시고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을 쳐서 악을 버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며 자신을 쳐서라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